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났다 그래요? 예, 하나님에게서 났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되게, 화해, 즉 하나 되게 되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통일되게, 하나 되게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로 말미암아, 언제부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언제 계획이 됐었다고요? 창세 전에. 이게 교회의 개념이에요. 하나 되는 거, 통일되게 되는 거 주 안에서. 근데 언제요?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하시느라고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의 교회로 나타났다가 다시 그것이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서 이것이 하늘에서 다시 재현되고 구현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누구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나타난 것. 그래서 교회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는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가르침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요? 이미 충만함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거 그대로 이루신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야 그 충만함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울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저도 때로는 하나님 그런 걸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거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주적인 교회론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주적인 교회론의 사실은 종합판이 1장과 2장과 3장까지 쭉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특별히 우주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에도 한번 볼 텐데 2장도 한번 보세요. 2장 19절로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19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각각이 성소, 성전, 지성소예요. 각각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한 사람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지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한번 다시 보세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고 각각의 교회가 모여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 이 처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궁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궁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질 천상의 교회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먼저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 1절로 한번 봅니다. 1절로 5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본래 이대로 이루시려고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서 마귀라는 녀석이 다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우리가 그에게 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건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뭐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뭘 이루려고요? 이걸 이루려고. 할렐루야. 이게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골로새서로 한번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그 나눠드린 개관, 나머지 안 읽은 부분들은 이거는 개인들이 좀 읽어보세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골로새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개요. 자, 시작. 로마서가 구원론,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지금 배웠죠. 에베소서 교회론 강조한 서신이라면 본 서신은 골로새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론에 초점을 둔 교리서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서신의 기독론은 만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우주론적 차원에서의 기독론을 말한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기독론도 우주론적인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는 이 내용이 골로새서에도 바울은 이 시각에서 골로새서를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는 말인데, 기독론, 이 그리스도 또는 크리스토를 한자로 음역을 해서 옮기면 기독이 돼요. 기도, 그리스도, 기도 해가지고 한자로는 기독론인데, 이게 뭐예요? 기독론을 말할 때는 두 가지예요. 인성과 신성 두 가지예요. 인성은 뭐예요? 참 사람이다 이 말이죠. 참 사람, 진짜 완전한 사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완전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있긴 있어요. 언제? 의지를 말할 때 의지적으로는 완전하다. 의지적으로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의지적으로는 완전하다. 왜요? 수용할 수 있는 의지와 거부할 수 있는 의지, 두 가지 의지가 있어야 이게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죠. 그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잖아요. 인격이라고 말할 때는 뭘 말하는? 의지가 있다 말이에요. 의지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 이게 있어야 의지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같은 경우나 무생물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처럼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 인격이라고 그래요? 동물이 인격이에요? 생명체가 인격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구만 인격체예요? 사람이.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게 형상이에요. 인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게 신성이죠. 골로새서는 여기에 주안점을 둔 거예요. 근데 우주론적인 기독론을 말하고 있다. 지금 에베소서의 우주론적인 교회론을 말하듯이 여기서도 우주론적인 기독론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같은 범주에서 연구합니다.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왜? 우주적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이 묶어놓은 거예요. 옥중서신 요 4개를 특별히 같이 연구해야, 같은 맥락에서 연구해야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묶어놓은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 만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우주론적 차원에서의 기독론을 말한다. 사도 바울은 혼합주의적 색채가 강한 이단들이 난무하는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시며 구주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단을 배격하여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 바울 서신 중에서 미지의 교회에 보낸 것은 로마서와 골로새서 두 책이고 두 책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다 깊이 있는 교리의 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보지 않고 쓴 서신이 있어요. 두 개.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근데 바울이 로마를 언제 가요? 자기의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가죠. 근데 로마서는 그 훨씬 전에 54년경에 쓴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가보지 않고 쓴 게 로마서고, 골로새서도요. 골로새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 한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 골로새 지역에 이단들이 판치고 있었어요. 세속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신앙을 흔드는 게 뭐였냐면 요 두 가지를 흔들었어요. 요 두 가지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기독론을 자세히 잘 가르치되 우주적인 기독론을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나머지 이 내용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 A3 큰 거 있어요. 큰 거.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도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 본문에서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왜 골로새서 먼저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성경은 빌립보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인데 왜 골로새서를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밝히고 있죠. 기록 연대 약 62년경 1차 투옥 시 로마에서 기록했다. 그 배경을 봅니다. 배경 시작. 당시 골로새 교회는 율법주의, 에비온파라 그랬죠. 에비온파, 율법주의와 또 천사 숭배 사상, 영지주의 등 여러 가지 사상이 침투해 있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로부터 온 에바브라에게 이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배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게 된다. 그 내용은 이단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기독론을 확립하기 위한 메시지의 형식이다. 옆에 기록 목적을 봅니다. 초대교회에 성행했던 이단을 배격하고, 아까 그 이단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영지주의가 있었고 율법주의가 있었다.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을 확립하고자 기록을 했다. 그래서 특징은 에베소서와 유사하다라는 건 뭐예요? 에베소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주적인 교회론 써놓으세요. 자꾸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교회론은 교회론인데 무슨 교회론이냐? 우주적인 교회론이다 이거죠. 그것과 유사한 우주적인 기독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예수의 우월성. 그 옆에 있는 대로 거기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20절 한번 봅니다. 16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16절 읽기 전에 15절 한 절만 보면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또 쉬운 말인 것 같은데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장 15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게 바로 우주적 기독론입니다.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그는 누구냐?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딱 기독론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면 좋은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본체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내가 위에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아 참나도다. 저런 때려잡아 죽일 놈 그런 거예요. 저런 아주 그냥 아주 욕 중에서 제일 험한 욕을 한 거예요. 참남하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관습으로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넌 벌써 죽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살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친히 나는 위로부터 왔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하나님께로 아버지로 받았고 너희가 나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저런 미친놈을 봤나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아 참남하다 진짜. 아 진짜 막 속에서 막 뒤집히는 거예요. 막 역겨워서 막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또 읽어보세요. 뒤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있기 전에 아들이 있었는데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건 피조물이 있은 후에 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육신이 돼서 오셨어. 말씀이 육신 돼서 오셨어. 성육신이죠. 인자가 됨으로, 인자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적인 기독론인 거예요. 아까도 에베소서가 뭐라 그랬어요? 우주적인 교회론. 그래서 이미 어디에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말씀으로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그때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충만함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것이 다 계획됐단 말이에요. 작정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수구이라고 해요. 수구이. 이 말은 세상에서도 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고대 사극에 보면 왕을 따르는 신하들이 뭐해요? 수구이하잖아요. 깊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뭐해요? 깊이 토론하고 회의하고 의논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수구이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수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수기하셨다. 뭐를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그걸 수기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오실 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6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나오지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랬어요. 먼저 계시고 또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또 만물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게 우편 보좌라고 한다면 이미 우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계가 이미 우편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이 이게 없었다고 해도 이게 없어도 이미 벌써 여긴 다 누구의 영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계셨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런데 뜻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뜻을. 그걸 경륜이라 그랬죠. 예정이라 그랬죠. 작정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뜻과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거, 마음, 뜻 있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전에 수기했다, 뜻을 세웠다.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려면 눈에 보여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바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그 안에 오시지. 그냥 뜻으로만 있는 거야. 어느 영역에나.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오실 만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공간이 뭐라고요? 우편이라고요. 우편. 그 안에 오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오셔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자,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야 이게 이해돼요. 이 말씀이.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죽어요. 그가 본래 죽기로 작정하셨어. 죽기로 예정하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사람이 죄를 짓거나 말거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로 이미 작정하셨다고요. 그 죽으셨어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셨다고요. 근데 왜? 만물 가운데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요. 으뜸이. 왜?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 굴복하고 그 통치 권세 아래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건 뭘 말해요? 아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할 때 땅에 보이는 것들, 물질계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물질계는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영들이에요. 영들 천사들. 여기 그랬잖아요. 정사와 권세들. 정사와 권세들이 다 뭐예요? 영들이에요. 영들.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영들이 존재해요. 그게 정사와 권세들이에요. 타락한 루시엘도 루시퍼가 되기 전에 뭐였어요? 정사와 권세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그가 타락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는 주 예수 앞에 다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 충만함으로 채워졌을 때 그게 통일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가 되는 거고 그게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므로 바울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같은 관점에서 우주적인 기독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대목에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한 모든 서신이 다 중요해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데 제가 새신자 때 하나님의 이 뜻, 아까 저는 이 경륜을 깨달았을 때요, 진짜 며칠 밤 못 잤어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누우면 막 떼굴떼굴 굴렀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서. 와, 이 예정, 창세전에 이걸 예정하셨구나. 와,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났구나. 아,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 비밀을 깨달았구나. 성경을 내용을 다 몰라도 이거 하나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이 어떻게 돼요? 다 들어와. 다 들어온 내 안에서 다 이해되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고 이게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 옥중서신에서 이 말하고 있는 우주적인 교회론과 우주적인 교회론을, 기독론을 알면은요, 성경 66권은요 그냥 다 퍼즐 맞추듯이 그냥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정에 창세전에 세웠던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까 그랬잖아요. 뜻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뜻을 구체적으로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친히 또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였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지식이라는 게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우리가 왜 영어로 knowledge라 그래. knowledge, know, 알다. 알다라는 동사 know가 지식, 명사가 되면 knowledge인데 이 knowledge가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온 말이에요. 지식을 추구한다 이 말. 지식을 신과 같이 여겼어요. 심지어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 자꾸 죄를 추구하고자 하는 육신을 함께 만들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놓고 하나님을 밑으로 내려놨어. 무엇보다
지식보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이 그 밑에 있었어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만을 추구해. 근데 그 지식도 세상적인 지식, 그 다음에는 영적인 지식.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최고의 신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질계의 지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천상에서의 지식이 최고였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지식이 최고야. 그게 영지주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함부로 해했어요. 심지어는 육신은 죄를 져도 돼. 그러니까 도덕주의, 도덕을 폐기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왔어요. 윤리를 막 무시해. 도덕을 무시해. 이거는 뭐 없어질 건데, 썩어 없어질 건데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최고니까 이것만 추구하면 되고 이 육신은 함부로 굴려도 돼. 죄져도 돼.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깨지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이 영지주의 가운데 생겨났어요. 또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막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을. 그게 골로새 교회에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 때문에, 바울이 봤을 때는 이것을 바로 알면 되는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았다 그랬잖아요.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지어졌고, 그죠? 그럼 이 모든 만물이 예수 아래 굴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걸 전하고 가르치려고 보낸 서신이 골로새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알면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신앙적으로 혼란스럽고 갈등하는 사람들, 누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땐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80평생 예수 안 믿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당신의 경험으로, 그냥 유교적인 전통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사시던 분이 지금 85세인데 3년 전에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만나주시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게임 끝. 게임 끝. 세상에 있었던 철학과 지식 다 소용없다. 게임 끝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전에는 뭐 제가 가도 작은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런데 철옹성이야, 철옹성. 아무 말도 안 믿어. 철옹성이야. 그랬던 분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냥 상황 끝. 예. 예수 알면, 바울이 그 심정으로 우주적인 기독론을 전한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예수를 모른다. 그가 하나님인 거 모르고, 그가 참 사람인 거 모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는 거 모르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른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들이 이것만 알면 된다. 그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로 보낸 게 골로새서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가. 근데 또 다른 가르침의 문제도 있었어요. 2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15절. 골로새서 2장 8절 15절. 자, 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서 행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해야 돼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철학과 그랬어요. 철학.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영지주의가. 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 이건 뭐예요? 율법주의자, 에비온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비온파.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배경할 때 읽었죠? 율법주의, 에비온파가 문제가 됐고, 철학이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요 영지주의가 문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대목인 거예요.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통과 율법, 그걸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예수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랬고, 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름이니라. 헛된 철학 따르지 말고, 속임수 따르지 말고, 사람의 전통 따르지 말고,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할렐루야.
예수를 따라야 돼요. 예수를. 그 안에서 굳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9절 시작. 그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의 몸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 갖고 있지만 우리와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영이 육신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다 있다 말이죠.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너희 믿음이 견고하고 완전해진다. 바울은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에요. 바울은 할례 필요 없다. 할례 필요 없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됐어.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육체의 할례를 받도록 자꾸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누구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예수를 모르니까 죄인 거고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무할례자예요.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고 왜? 우리를 영으로 영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려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제하여 버리사 율법을 폐하사. 그렇다고 율법을 다 폐기 처분하신 거예요? 아니죠. 율법을 더 우리는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우리로 대신해서 율법을 온전케 우리로 그의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온전케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거예요.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주적 기독론이에요. 우주적 기독론. 자, 2장 20절 23절을 또 하나 보면 2장 20절 23절.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천사 숭배가 문제가 된다 그랬죠? 자, 2장 18절로 19절 한번 보세요. 2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8절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천사는 아까 골로새서 1장 18절로 보면 17절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정사들과 권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보다 육신이 그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은 못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를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쭉 오면서 천사들은 히브리서에 보면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1장 5절 봅니다. 5절 4절 5절 히브리서 1장 4절 5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또 7절 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았대요. 바람으로. 또 그의 사역자들을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10절,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우편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들. 근데 우리도 나중에 어디로 가요? 그 하늘 우편, 아들의 나라 우편 하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천사들이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없고 14절에 또 보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상속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어서 보낸 존재들이 천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은 누구를 숭배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천사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뭐 요한이 천사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오직 경배하리는 누구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천사는 우리가 경배할 우상, 섬길 대상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나중에? 우리를 섬긴다고요. 나를 섬겨.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섬겨요. 어떻게 섬겨요? 저와 여러분들 지키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호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수호 천사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사도행전 할 때도 그랬잖아요.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인데, 자격은 권세고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힘이라 그랬는데, 그 권능 힘이라 그래서 힘. 이 힘은 손을 말하는 손. 하나님의 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지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총군 천사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총군 천사가.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금욕주의. 아까 영지주의를 통해서 금욕주의가 나와요. 영지주의를 통해서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왔고, 영지주의를 통해서 금욕주의가 나와요. 이게 극단으로 간 거예요. 영지주의 두 가지. 아까 그랬죠? 하나는 내 이 육체가 무의미한 거라고 해서 죄를 막 함부로 막 짓고 내 몸을 해한다 그랬잖아요. 육체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생각해서 구원받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얘기해. 영혼 불멸. 그러니까 육체를 죽어버리고 그냥 내 영혼이 영원히 산다. 그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왜? 육체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주주의 또 한 부류는 금욕주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금욕주의예요. 안 먹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아시겠죠? 영주주의 두 가지. 근데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끝까지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요 대목은 영지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비판하는 거. 바울이 아까 영지주의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자, 할 거는 더 많지만 일단 또 골로새서 넘어가고 빌립보서를 앞으로 다시 가서 빌립보서를 봅니다. 빌립보서. 자, 처음 시작할 때를 기억해 보세요. 빌립보서는 뭘 말한다 그랬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생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교회에 주안점을 두고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로서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고, 개인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것은 빌레몬서다 그랬어요. 자, 근데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에 있는데 우선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빌립보서의 개요를 한번 읽고, 시간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빌립보서의 개요를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울의 4대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인 본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자의 따뜻한 인간미와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면의 신앙심으로 가장 잘 승화시킨 책이다. 본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썼다. 아니다.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다.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 환희의 기쁨이 넘치게 표현되고 있는 것도 본서신의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본서신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내면의 신앙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지침서다 그랬어요. 자,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실은 빌립보서 전체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면 2장을 말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라는 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까지 보면 뭐와 같냐면 고린도전서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 내용과 똑같아요. 바울이 요 내용을 쫙 늘려놓으면 고린도전서를 보는 것과 같아요. 요 세 절이 또 계속 읽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갖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건 겸손함이야.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거야. 죽기까지 순종한 게 예수의 마음이야.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약간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지금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을 소유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어디에 전한 거예요? 각 교회에 전한 거예요. 자, 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시나 근데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게 뭐예요?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자기를 낮추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테니까 이거는 화요일반에서 안 그려줬어요. 자, 이거 제가 이 그림을 자꾸 그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우주 공간이에요. 이게 물질계. 천지의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우주 공간이 뭐로 돼 있어요? 수면, 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에, 에베소서를 기억하세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창세전에 그 태초. 요한복음 1장의 태초. 그죠? 에베소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창세전에 가졌던 분이 영화로서 어디 오신 거예요? 여기 오셨죠. 그런데 그 전에 오시기 전에 뭐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태초에, 그러니까 이 태초와 이 태초는 달라요, 같아요?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야. 그런데 말씀을 품고 뜻을 품고 경륜을 예정을 품고 그 뜻을 가지고 오셨는데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고 있는데 동등으로 여기지 않았어. 자신을 낮추었어. 낮아졌죠?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높아요? 아버지가 높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 이게 겸손의 모양인 거예요. 이게 겸손, 이게 낮아지심인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그건 뭐예요? 비웠다 이 말이에요. 비웠다. 나를 낮췄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돼서 회복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점점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근데 성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결이에요. 이해되세요? 요 사건 때 칭의를 얻었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칭의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는 게 성화예요. 아시겠어요? 물이 점점 차올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가는 게 성화라고요. 근데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라고요? 성결이 필요한 거라고. 왜요?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충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예수가 아버지와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다, 낮아지셨다라는 건 이 충만함을 다 채우기 위해서 먼저 뭐 한 거다? 자기 자신을 비우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래 비움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내 욕심을, 이 모든 걸 비웠다고, 이거는 아주 수준이 낮은 차원의 비움인 거고, 뭐예요? 예수님이 비우신 건 이 비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비움을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룰 수 없어.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밖에,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것밖에 비울 게 없어요. 그러나 비우고 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채워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것을 비웠고 다시 자신의 것으로 채워지지만, 우리는 처음은 그렇지 못했지만 나중은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진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게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알려주는 게 빌립보서예요.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충만함을 이루어가라라는 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깨달아지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알면요, 하나님의 뜻 그냥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경 구구절절 다 몰라도요, 이거 깨달으면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도요, 말씀으로 성령이 그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거 정리한 거, 이거 다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의 책에. 이거 그냥 편집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책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봐도 되고, 부족하면 책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주석에도 없어요. 이건 제가 젊어서 예수 믿고 깨달은 바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깨닫고 나니까 성경이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계속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자,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죠. 7절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니까 종의 형체가 된, 그게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겸손인데,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 겸손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겸손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지는 건 뭐냐? 그게 복종인 거예요. 복종.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너무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해. 복종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으로서 복종할 수밖에, 맹목적인 거,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게 복종이니까 그게 복종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녀가 된 우리가 행하는 건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나, 정확한 겸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낮추는 게, 그게 뭐예요? 겸손이고, 그 겸손함으로 행한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복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과 복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충만함이 채워질 때는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아까 다 복종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복종케 된다. 알고 복종해요? 아니에요. 이미 충만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면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무생물이 뭘 알겠어요? 하등동물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하게 된다. 모든 피조물이 다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복종인 거예요. 또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기 나오죠. 꿇게 하셨다. 굴복. 이게 복종인 거예요. 굴복. 아까 그랬죠. 저희 아버님이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똘똘 뭉쳐 살다가 예수를 딱 예수님 만나 주시니까, 아버지가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만나 주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바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바로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바로 굴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할 때요, 첫 교회 갔는데 장로님들이 막 권위로 누르시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물론 실습전도사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게 2005년도, 2006년도, 5년도예요. 실습전도사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평신도로 교회학교 부장할 때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별로 못 느꼈어. 1년 정도 실습전도사하고 2006년도에 정식 사역을 나갔어요. 장로교회로. 갔는데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의 권한이 세잖아요. 목사님들도 막 함부로 그냥 막 붙였다 뗐다 하시니까. 그 장로님이 부장인데 제가 학생부를 맡았는데 막 권위로 막 누르시는 거예요. 권위로.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나도 권위를 저 똑같이 맞짱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쓴 방법이 뭐겠어요? 늘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죽였어. 내가 알아도 말 안 해. 내가 깨달았어도 말 안 해. 내가 저분의 상황을 알아도 말 안 해. 네, 잘못했습니다. 뭐라 하면 네, 잘못했습니다. 네, 고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에 그분이 말씀으로 깨졌어. 할렐루야. 말씀으로 깨지니까 그때부터는 나한테 토를 안 달아. 그냥 얘기하면 부탁하면 다 하셔. 여러분, 예수 알면 바로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굴복인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비워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내 것을 비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걸 보면 십자가에 나를 뭐하라? 못 박아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뭐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던 바로 그 마음을 가져라.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물론 바울이 썼어요. 성경은 원래 누가 썼어요? 네, 진짜 하나님이 썼나요? 우리가 1강할 때 배웠잖아요. 2강할 때 누가 썼어요? 성경 66권은 다 사람이 썼지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그걸 그대로 기록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울이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마음을 전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깨닫고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바울이 서신을 썼으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서신을 본 사람들도 이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쓴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감흥을 느껴야 돼요. 그럼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해해야 돼요. 바울 서신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개관이 필요한 거예요. 개관 무시하지 마세요. 개관을 무시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뼈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필요 없으면 안 들으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부터 기초부터 다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야 나중에 것도 살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오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혼돈과 공허라 그랬죠.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를 통해서 말씀으로 시간과 공간을 세우세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작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막 혼란스러운 이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먼저 딱 잡아놓으시는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거기다 빌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말씀 이렇게 하나하나 기본부터 기초부터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낮아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말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아셨죠? 때로는 하나님이 갑자기 강하게 역사하시는 경우 있죠. 때로는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 경우보다는 99%는 다 뭐예요? 이 과정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답답하고 궁금해도 좀 참으셨다가 개관이 끝난 다음에 더 깊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실 수 있기를, 공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